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또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무후무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는 차고도 넘쳤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없을 겁니다. 그런데 비극적이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는 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느냐,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 체험이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느냐, 사람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간증이 많아지기를 사모하고 내 삶 속에 더 많은 은혜와 사랑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들보다 아무리 많은 간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다수는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행하신 간증이 어떤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간증이 많은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성령 체험은 기본이고 수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이요 성경학자인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놓고 보면 고린도 교회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교회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조금도 부러워할 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툼, 분열, 음행, 우상숭배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증거리가 넘치도록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젠가는 약속에 하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 광야에서 멸망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기록할 때 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만큼은 구원을 놓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고린도 교회만큼은 이 구원을 놓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써내려갔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도 여러분 동일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놓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놓치는 자가 되지 맙시다. 간증 많아지는 것을 사모하거나 성령 체험과 은사와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사모하는 일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이 되었을까? 성경에는 5가지를 기록합니다.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함, 원망, 교만입니다. 우리는 앞서 2주 동안 우상숭배와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주를 시험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오늘 주제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일 2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마사 또는 무리바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데 광야 생활 초창기의 광야 1세대들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반면 2번째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 놋뱀 사건 이야기인데 이것은 광야 생활 후반부에 일어난 광야 2세대들에게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2가지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를 시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 각자가 나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사 또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가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걸어가시며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주시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음, 뒤로 가도 죽음, 말 그대로 사방이 꽉 막힌 죽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사람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그 갈라진 바다 위를 건너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들을 구해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건져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마라에 다다랐을 때 마라에서는 먹을 수 있는 물이 쓴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신광야에서는 아침에서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이 40년 동안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또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상징하여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걸어주셨고, 저들이 죽음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저들을 건져주셨고, 또 저들에게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과 같은 삶의 필요를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내 손에 들려진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들고 가는 자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처하고 위기가 처했을 때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과 같은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에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입니다. 그곳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며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은 모세와 싸움을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은 모세에게 거칠게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면서 덤벼들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마실 물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마실 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게 되자 다시 모세에게 와서 거칠게 덤벼듭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질 기세로 덤벼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급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올라가서 그 반석 위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반석 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7장 7절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 것은 외형적으로는 마실 물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항변할지 모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한 것은 맞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까? 라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내지는 음행, 살인과 같은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강한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마라에서 또 신광야에서 많은 기적으로 함께 하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 똑같은 목마름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저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지 않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믿음 없는 말들입니다. 믿음 없는 말을 내뱉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 없는 말을 내뱉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믿음 없는 말을 내뱉을 때가 더 많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불평하고 우리는 불만합니다. 믿음 없는 말을 내뱉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한번 돌아봅시다. 믿음의 말을 많이 합니까? 믿음 없는 말을 많이 합니까?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다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인생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음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여기까지는 대답이 쉽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내 삶이 지금 어렵습니다. 내 삶에 지금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지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까지는 믿어집니다. 그런데 내 삶에 과거에 일어났던 비슷한 일들이 또다시 반복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게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말을 내뱉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파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냅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들이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0사람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그러니 결론은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광야 1세대들입니다. 이들은 불과 얼마 전에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불과 얼마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불과 얼마 전에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은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면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가나안이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성읍이 크고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정말 믿음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내 앞에 다가오면 우리는 믿음 없는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좋을까요? 믿음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행하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증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증을 할 때는 과거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막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막 간증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꽉 차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하고 나가다가 또다시 어려운 일을 겪어봅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의 내 삶 속에 행하신 그 하나님을 쉽게 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후반부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고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질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을 만한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불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광야 생활 후반부 광야 2세대에게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저들은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에게는 이미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찮게 여깁니다. 더 나아가서 싫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불평을, 만족보다는 불만을 하고 삽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시편 78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78편 18절에 이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할 때 늘 언제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걸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나은 거, 더 색다른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탐욕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마저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와
만족이 사라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점점 하찮게 여겨지고 싫어질 때,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11절과 12절을 먼저 살펴보면 이 13절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낮은 곳에 있든 높은 곳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감사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내 앞에 뭔가가 가로막고 있어서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그 앞을 헤쳐나갈 수 없을 때, 내 마음이 불안할 때 이 말씀 가지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감사와 만족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인 것인지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섰을 때 깨닫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탐욕과 욕정 부리며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유는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제가 먼저 떠날 수도 있죠. 가는 데에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처럼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나 좀 더 나은 것, 좀 더 많은 것, 좀 더 색다른 것, 늘 언제나 더다오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광야 1세대는 르비딤 광야에서 믿음 없는 말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광야 2세대는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적을 때 놋뱀 사건 하나를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신 분이나 목회자들이나 또는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물어보면 100의 99는 다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마사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놋뱀 사건을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여서 이 글을 썼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로부터 구약과 율법을 배운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정통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알았을 겁니다. 이분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 하면 떠오르는 것은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놋뱀 사건을 적는 데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의도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보니 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증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들을 보니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믿음 없는 말을 내뱉고 감사와 만족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놋뱀 사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이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보고 모두 살아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신 많은 일들에 대한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도가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 결코 다른 것 부러워하지 맙시다. 부러울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이루어가면 됩니다. 그게 복된 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 없이 내뱉는 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
또 믿음의 말을 내딜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묵히 바라볼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묵묵히 그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